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인 여류작가 중에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이 있잖아요. 머리에 떠오르시죠? 데이지라는 소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펄벅이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잘 썼어요. 이분이 미국 분이잖아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한 2,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미국 장로교 선교사예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몇 개월 만에 중국으로 가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다 보냅니다. 미국인인데 완전히 중국인으로 자란 거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대학은 미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합니다. 이 데이지라는 소설은요, 중국에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은 왕룡이고 세 아들의 이름은 왕이, 왕을, 왕산, 이을산,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그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 왕릉은 가난한 소장농이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이에요. 결혼도 일반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노예였던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가난했죠. 그런데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 지방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이 땅 대지주가 됩니다. 근데 이 왕릉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도둑이 들어도 돈과 물건은 다 빼앗기는데 땅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조금만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릉이요. 저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땅은 빼앗아갈 수 없어. 나는 힘들어 일해서 농사지은 곡식을 팔아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땅으로 바꿔두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갔을 것이다.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두었더라면 남김없이 빼앗아갔을 것이다. 나에겐 아직 땅이 있다. 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면요, 이 도둑놈들이 와서 지주의 물건을 다 훔쳐가 버리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땅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합니다. 땅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릉은요, 땅은 빼앗기지 않는다. 땅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자기 세 아들이 다 팔아버려요. 야금야금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올려놓을 단단한 근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생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가 밟고 있는 그 기초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위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여기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진짜 사망하고 언약을 맺었다, 소홀하고 맹세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망하고 화평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보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와도 절대로 안 망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건 주로 세 가지입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믿었던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해 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우상도 수입해 왔습니다. 왜 수입해 왔냐면 강대국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자기들도 강대국에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집트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 우상을 가져다 섬기면 우리도 부강해질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누가 그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니까 사업이 대박 났더라 그러면 또 물어보죠. 그게 어디야? 가서 점 보고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어디에 보내야지 안 떨어지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참 통탄을 걸어다녀요. 예전에 한 번요, 무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정말 그 고통을 다 벗어던지고 너무너무 자유함을 느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 강연을 하러, 간증을 하러 다닌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요, 이 귀신에 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깨워서 전국에 있는 명산을 다 돌아야 되니까요. 완전히 미칠 것 같았대요. 이게 안 된대요. 끌려가야 된대요. 그래야 산대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거기서 해방돼서 너무 그 해방된 기쁨으로 간증을 다 끝나니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다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제 아들 어느 대학 넣어야 됩니까? 어느 대학에 넣어야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앉아서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서 전화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 보내야 되나? 여러분은 점쟁이 안 찾아가시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당을 살짝 바꿨어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이 비즈니스의 수익이 2배로 올랐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우상이 뭐냐면 내 인생은 안 바뀌고요, 내 생각은 안 바뀌고 내 삶은 안 바뀌고 부적 한 장 붙이면 된다는 게 이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한번 기도한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목사가 한번 기도한다고 자기 삶이 한 번도 안 바뀌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데, 자기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자기 인생이 대박 날 거예요. 다 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렇다고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가 기도할 때는 정말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지, 유명한 목사가 한번 손 얹고 기도했다 그래서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 그게 우상이에요. 저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큰 무당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 받으러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라. 두 번째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해도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공격하더라도 뭐예요? 그럼 이집트에다가 좀 한 다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아수르 아니면 이집트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이집트 섬기고 다 섬긴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보험 하나 걸어놓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럼 전제 안 믿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강대국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짓밟힌 걸 본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바로 자기들이 다음 차례 아닙니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무너진 게 왜 무너졌냐면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못하고 망하면요 그건 자기들이 못해서 그렇지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곧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선지자는 박해하고 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진짜 선지자는 박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거짓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만 따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쫓아버린다.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고요. 자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다 자기 곁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주일날 오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위로하고 괜찮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냐? 네. 제가 꼭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러죠.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듣는다고요? 괜찮다는 이야기 듣는다고 인생이 진짜 괜찮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이 들었으면 진짜 병명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괜찮다 그러고 소화제만 계속해서 주면 뭐합니까? 지금 암에 걸렸는데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아프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도록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함께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안 해. 죄송한데 안 해.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것 같은데 목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엉망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 한대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저걸 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죠.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죠. 여러분 오만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 악인을 묘사할 때 사용된 가장 강력하고 부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오만한 단어는 이 라촌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경멸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조롱이에요. 이건 모욕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인격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안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걸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실제로 알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서 열불이 터지겠어요. 열불이 나겠어요. 이게 바로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와 임마누엘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상으로도 안 되고 주변 강대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석이라는 견고한 반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냐? 반석처럼 견고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처럼 확실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석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험했다라는 건 뭐예요?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그 능력이 입증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증된 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믿었는데 낭패를 당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인데요. 그 구원은 입증된 구원이에요. 증명된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발등이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지 말아야 될 것, 도움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지금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진짜 자신만만해야 될 걸 붙들고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걸 붙들고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권원되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생수를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물을 못 가두는 터진 웅덩이. 그거 붙들고 생수를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런 이 도움도 안 되는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은 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증도 되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증도 되지 않는 그걸 믿고 여러분 뭔가를 하겠습니까? 요즘요 무인 자동차가 개발되잖아요. 전격 운전하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콜로라도 가는 한 13시간 걸리는데 그냥 다 걸어놓고 잠을 자면 되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 선물을 줬습니다. 원격 이 조정이 되는 자동차. 그런데 테스트를 안 한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여러분은 100마일, 120마일을 고속도로를 달리겠습니까? 테스트가 안 됐는데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테스트도 되지 않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경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패하고 소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낮 밀려오는 이 재앙을 그것이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바로 세상의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장담한 약속입니다. 이게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앙이 닥치는 날에 위기가 올 때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약속을 많이 듣고 사셨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라.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먼저 온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처음 왔는데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어려우면 내가 다 도와줄게. 나만 따라와라. 그러고 했는데 책임져 주던가요? 책임져 주던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방패막이가 돼서 정말 자기 것 다 희생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여러분을 보호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처음에 와서 정말 불안해서 그걸 믿었는데 정말 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른 척 하잖아요. 단 한마디 하잖아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고통 누가 다 당해야 돼요? 내가 다 당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아무리 장담해도 인간의 약속은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약속과 장담을 들었습니다. 12년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장담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새벽 기도가 제 사명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요. 정말 막 희망이 생깁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와, 이렇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이렇게 목회가 되겠다. 드디어 이제 이 목회 동력자를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확 찾아와요. 그런데요, 저는 그 사람들의 약속을 믿고 교회의 계획을 세우거나 제 인생의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약속을 믿고는 절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 되면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습니다. 진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을 못 지키게 할 상황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알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리 마음 믿고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해도요,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더라도요, 인간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마
12년 동안 약속한 게 우리 교회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분은 100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00만 불 어디 갔겠습니까? 100불 헌금 안 하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약속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믿어요. 100% 믿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상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험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시킬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불가항력적인 일은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어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저는 100%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돈과 사람은 아무리 약속해도 변합니다. 수십 번 약속해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요, 없던 돈과 사람까지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이 보이는 돈과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다고요?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입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걸 입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하셨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입증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입증하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다윗만큼 무너진 적이 있나요? 요셉만큼 무너진 적이 있나요? 노예로 팔려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다 읽고 노예로, 아프리카에 노예로 팔려갔던 적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으시잖아요. 약속하신 것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증하셨잖아요.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제요, 그걸 통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귀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안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브라심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거느리고 초부수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왕이 오르기 직전에 누구의 부하로 있었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로 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대군들을 이끌고 다윗을 그냥 쳐 부숴버리겠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이 다윗을 봤을 때 이제 왕이 올라가 지금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구름대 같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여기라.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을
같이 하나님이 싹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5개 연합군과 대치했던 상황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냐면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했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5개 부족, 이 한 나라하고 5개 연합군과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5개 부족을 다 쳐부술 때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우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걸어왔던 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입증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준비돼서 4번의 성전을 이전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돼서 뭔가가 있어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단 하나 했던 게 하나입니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줘. 새벽 기도 때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 우리가 한 이야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의 약속보다 못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환경도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하시고요, 역전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가장 큰 역전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큰 역전 아닙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가둬뒀는데 그 무덤을 깨고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역전 사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정이고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 대신, 우리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님이 올려놓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여기서 반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전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밟고 서 있는 이 반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전능자로부터 위로는 뭐예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어디서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이 반석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복의 원천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2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하지 말라.
잘못된 걸 믿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오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오만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하는 게 이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오만한 거예요. 그 깨질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건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권력과 돈과 명예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신감 살아가는 거, 그거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올려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악담하지 마세요. 악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안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올려진 것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우상은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잘못된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저는 무너뜨려버릴 겁니다. 사정없이 무너뜨려버릴 겁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세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피눈물이 나도 무너뜨려버릴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다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기초가 깨어지는 날 그 아이는 죽잖아요. 그 아이는 인생을 망치잖아요. 자기가 그건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깨어지는 순간 자기 인생도 깨어지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반석 대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올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을 때 괴로움과 아픔과 이 재앙과 이 실패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가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데가 다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든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건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